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은 이제 만족감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저 십자가에 저 달린 채 놔두기 그리고 없으니 치워버리십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치워버렸으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만족의 만족을 누렸겠지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제 민중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슨 메시아인가? 너희를 살리겠는가? 보라, 저자가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시체가 되어버렸으니 저자가 메시아이겠는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거짓으로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를 펴나가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죽임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 죽음으로 진정 메시아임을 증거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셨으니 이 하나님의 손길과 악을 통하여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러나 구원의 일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택한 대로, 택하신 뜻대로 저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 두 사람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가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다른 본문이 나오면서 오늘 요한복음에 없는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여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자 요셉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부자였다 말하고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는 숨은 제자라, 비밀이 믿는 제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때까지 세상의 공공연하게 알려진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던 거죠. 그걸 듣고 예수가 약속하신 바로 주 구주시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속량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 예수의 제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괴한 부자였죠. 근데 이 자가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9장,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제 23장인가요? 장을 제가 안 써놨네. 49에서 51절에 가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찾아가 보죠.
23장 50절 말씀 보십시오. 보겠어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로부터 따라온 여들 다 멀리서 이를 보니라. 자, 근데 50절에 보니까 공회 회원이라 되어 있어요. 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회 회원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해야 될 중요 의사 결정을 하는 참여자예요. 그다음 선한 사람이라 했어요.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참된 경건한 사람임을 바로 알 수 있죠. 이 선하고 의로운이란 말은 나중에 요셉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와 혼인하기 전에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택하셔 귀하게 쓰는 분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에 참 의롭다는 말을 참 많이 표현하세요. 그건 이제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말씀에 비추어 흠이 없게 살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비하는 경건한 자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죠. 이게 요셉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모함하여 죽이고 거짓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요, 어쩌면 혼자 발언했을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 회의에서. 그건 아니요. 그렇게 할 거 아니요. 저자가 죄가 없어.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들은 너도 예수의 제자냐라고 눈총을 줄 만한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자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셉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셉의 특징은 51절 맨 마지막에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온 문장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된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간절한 성격, 신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세속적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받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임할까, 그걸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간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과 그 하나님 이루실 일에 대한 또 예언적 말씀에 대한 묵상 등등을 통해 찾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 입을 전하며 자기 귀에 다 들어올 때마다 열심히 들었고, 듣는 그 가운데 요셉이 예수를 직접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듣는 말씀을 아는 거죠. 그리고 뭘 봤는지도 모르죠. 그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이 알고자 했고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보게 됩니다. 맞춰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였죠. 은혜가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회 회원이요 부자인 요셉은 자기를 예수를 따른 자로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자예요? 니고데모는 3장 요한복음 3장 1절과 7절에 가게 되면 니고데모의 한 예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 몰래 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의 사도된 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그런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 그룹에 속한 자는 아니었고 그 엄격한 율법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유대인 지도자였던 이 자가 예수님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2절에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배움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라비어라고 말한 그 뒤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표적을 행할 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배웠던 하나의 말씀의 훈련이, 율법의 훈련이 내린 신학적인 건전한 결론이에요. 이것은 신앙을 요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자기 알고 있는 신학을 다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행하신 표적을 맞춰보니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최소한 선지자 중에 으뜸일 수 있겠다. 그럼 선지자라면 요한 이후에 도대체 하나님 보내신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례 요한으로 들떴는데, 그 세례 요한으로 들떴는데, 아니 말라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자로 예수가 등장하면 이 자는 도대체 누구신가 싶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질문을 사실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바로 니고데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에 니고데가 묻지 않은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탁 예수님이 짚어 말씀을 화제 삼습니다. 니고데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있었다는 걸 아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려 하겠죠. 니고데모는 그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수집했을 것입니다. 계속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대화 얘기도 니고데모에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3장 이후에 있어진 모든 내용,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다 니고데모의 귀에 들어가죠.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19장까지 읽어온 동안에 여러분에게 니고데모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요, 요셉이 들었던 모든 말씀이 다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중심이 확고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변했거든요. 이들은 변해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궁구하던 자들인데, 숨긴 예수의 제자들이요, 감춰진 제자들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자들은 변해버렸어요.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은혜시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뒤틀렸고 신학이 저들의 모든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사장 중심의 교권 체계가 바른 신학의 가르침을 못 가르치게 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를 바라본 자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린 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또 성경에 표현하기 뭐라 했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자, 개인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도덕성이 아니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의 충만함을 거룩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런 자들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로. 어떤 위로일까? 메시아 보기를 기다리는 위로예요. 왜냐하면 26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일깨워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므로 너무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다 성령에서 만나잖아요. 이거 만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니라,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으며 내 영혼이 주께서 평안히 놓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 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약속된 메시아 오심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몬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을지, 30년 세월을 더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사역의 가르침과 행적을 들었을 것이고 십자가 죽는 것까지 받겠죠.
좀 더 살았으면 부활도 3일만 더 살았으면 부활도 받겠죠. 시몬이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몬은 적어도 아기 예수가 성장하여 공생의 30년 때 시작한 그때까지 생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고백 속에 이미 약속의 성취를 보고 감사하며 주 앞에 영혼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에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나이가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그 이후로 과부가 되는데 84세가 되었으니 77년을 혼자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말씀의 은혜에 살고 기도의 여선지자였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안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 아기 예수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되어 있어요. 안나는 아마 예수님을 구속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과 또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서 못 봤을 것 같아요. 84세였으니 30년 뒤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더하기 114세 때까지 사셔서 보셨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나는 아기 예수의 성장을 지켜봤겠죠. 잘 자라고 있음을 보고 위하여 기도했겠죠. 10살 되는 예수, 15살 된 예수, 12살 때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얘기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일화도 또 전해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20살 된 건장한 예수, 25, 그 세월에 자기는 주 앞에 영혼을 드리고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언약의 성취가 있어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이 자는 예수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관련된 메시아인지를 묻고 쟀던 사람이었으며,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자들이었습니다. 숨은 자가 변화하여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 줄. 그런데 니고데모와 요셉이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숨은 신자가, 감춰둔 신자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세상에 알리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느 때 그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광 중에 딱 나타났을 때, 아니면 재림하여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예수의 왕권을 행사하고 보라!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이럴 때쯤이 되면 주님 이제 제가 원래 예수 믿는 거 아시죠? 그때쯤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감춰진 신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가장 비참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다 도망가 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 멀리 서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난 내 할 일이나 해야겠네. 원래 하던 일을 해야겠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등장해요. 뜻밖의 사람, 생각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의 상태였을 때, 다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도망갈 만한 상황에 감추었던 신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전에 그의 모양이 누구보다도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어떤 사람보다 상하였으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형편없는가 놀랄 만큼 상하였다. 그 모습 보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자로 이 사람의 장래를 취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시편 22편 6절과 8절에 메시아 예언시예요. 예수님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그랬어요. 벌레 같은 자가, 벌레 같은 처지가 된 자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조롱거리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럴 때 그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 건지실 걸 다 조롱할 때 그 조롱받는 그 자가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에 과연 그 일이 벌어졌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더니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서로 말하며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강도도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십자가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롱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자를 향해서 장례 치르러 두 사람이 커밍아웃한 거죠. 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영광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은 쉽겠으나 이러할 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릴 때 부모님의 직업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아버지가 학교 오는 거 싫어했던 아이들 숨잖아요. 자랑스럽지 않을 때 감추잖아요. 근데 사랑을 드러냈어요. 장례 치르러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드러내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저들이 드러내게 된 신앙의 이유를 다시 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들의 용기를 보라, 저들의 신앙의 결단을 보라.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바꾼 은혜를 보라는 것이. 저들은 무엇을 봤을까? 저들이 본 것은 전부 우리가 이미 본 것입니다. 요셉이 본 것, 니고데모가 본 것, 그것은 전부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성경 열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메시아를 보고 자기 신앙을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4절부터 이어져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딱 하나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한 절씩 나눠 읽으면서 도대체 이러한 1절 3절의 그 흉한 몰골과 버림받은 자, 멸시를 받은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고백될 수 있는 신앙의 이유가 될까? 4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한 절씩 나눠 읽으면서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흠모할 것 없고 멸시를 당하며 기억을 수가 없는 그런 자를 메시아로 받게끔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발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리 속죄의 은혜입니다. 4절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 5절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라. 8절 보세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11절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분명한 대리속죄의 은혜의 말씀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깊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저들은 울었고 자기 죄 용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 나타심을 확실히 본 거죠. 확실히 본 거죠. 그들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본 저들은 유대 사회의 눈치와 나를 그동안 드러내지 못하게 했던 나를 붙잡았던 어떤 것도 이제는 힘이 더 이상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이었으나 예수를 뵙자 변해버린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의 영광을 하늘에서 보면서 바울아 와라 네가 어째 나를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세상에 못 박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십자가가 능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 조롱과 멸시와 천대거리에서 이제 바울에게는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 능력이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과 24절에 그랬죠. 세상은 어떻게 십자가를 대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시받은 십자가를 찾는 것입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하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어떤 얘기는 미련한 것이요 어떤 얘기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여기 영생의 은혜가 예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니고데모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약속했겠죠.
내가 달라고 하겠네. 그러시오. 내가 향품과 몰약을 준비해 가겠소. 그럽시다. 장례를 치릅시다. 드러내서 나온 겁니다. 누가 예수를 장례 치룰까? 예수의 시신이 짐승의 먹이가 되지는 않을까? 가족이 수습하지 않으면 버려진 시신, 그것은 짐승의 먹이가 되는데 예수의 시신이 그리 되는가? 예수를 죽어도 따르겠다는 자들은 멀리 도망가 있으니 누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할까? 뜻밖의 사람, 하나님 예비하신 두 사람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령에 큰 은혜를 각성케 하고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것을 여인들 몇이 따라가서 장례 수습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례 치름이 마치 왕의 장례처럼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름답고 거창하게 준비합니다. 사람들 막 모아서 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되어 있습니다. 100리트라쯤 것은 개역 성경에는 100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관주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327g쯤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30g 잡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33kg쯤이 되는 상당한 양을 갖고 온 것이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향품과 함께 유대인이 장례 치는 방식대로 싹 시신을 처리하고 깨끗이 신하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니 그걸 드렸으나 실로 이 아기가 장래 죽을 때 유향과 몰약으로 장사 지낼 것을 암시하는 듯한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듯이 한 동네에 죄 지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을 눈물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이 흉을 봅니다. 어찌하여 죄인된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며 이렇게 하는 일을 어떻게 놔두는가? 선지자라면 어찌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걸 거룩한 선지자가 그걸 막지 않는가?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예수 옆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고치시는 분이에요. 나병 환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하세요. 주님은 우리 죄를 감당치 못해. 그 죄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가운데 다 탕감하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여인은 죄사함 받은 일이 있어 나를 사랑한다.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여인이 예비한 주님의 장례식을 실제로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그들 손길로 인해서 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돼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새 무덤, 그곳에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안치가 무덤에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직은 부활의 때가 아니므로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었고 고난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 모든 십자가 죽음 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가 의인이요 부활의 영광이 주로 오실 것을 미리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낮은 예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낮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비방하고 복음을 조롱할 때 나는 복음을 믿는 자요, 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과 다른 일 앞에 부끄러움없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 요셉이요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이때에 나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비참한 상태 속에서 그 죽으심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고 죄 용서 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한 이 환난과 이 고통은 너무나 커서 또 그것서 우리는 안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한 자는 없으니 인생 중에 우리가 겪는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주신 안식을 빼앗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움이 있어도 예수 찬송하면서 감당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찬송 가운데서 예수의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은 내가 없으니 그 환난으로 주신 바 되는 안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인생길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있구나,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끝에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 사랑 때문에 인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모와 그걸 주신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조롱해도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라고 나올 수 있으며 내가 사는 인생의 슬픔도 감당할 힘이 되어지고 죄됨도 성결한 은혜로 바꿔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행위가, 여러분의 신앙 활동이, 여러분의 경건을 위한 애씀이 여러분 어깨에 짓누른 무게요, 또 어렵습니까? 말씀을 읽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럽습니까? 번패스럽고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은 오직 딱 하나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감사가 충만하여 여러분 신앙을 설명하는 모든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노? 감사하잖아. 뭐가 그렇게 감사해? 최선 받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번패스러운 신앙 활동은 없어지고 줄어갈 것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